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제가 8절, 9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하였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녀 때문에 라고 지어봤어요. 왜 그녀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그녀 때문에 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그녀 때문에. 우리가 그녀 때문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응? 남 탓. 남 탓. 그녀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녀 때문에 나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녀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콩팥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콩콩팥팥이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는 인생을 위해서 뭘 심고 있습니까? 꿈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심고 있습니까? 모르는 꿈을. 오케이. 예, 멋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온 친구는 뭘 심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 무엇을 심어야 될지 지금 찾고 있는 과정. 우리 동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자. 지식을 심고 있어요. 아까 지식가 뭐라 그랬죠? 기도할 때. 응? 지식을 심고 있습니까? 네. 우리 행복을 심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왔을 때부터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아주 그냥 밝은 표정으로 지금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콩콩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맞죠? 네. 이걸 기억하면서 예전에 한 왕이 있었대요. 한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씨앗을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너희들이 갖고 와서 꽃을 피워서 가지고 오라고 3개월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꽃을 든 남자가 되어서 다 이렇게 꽃을 딱 들고 온 거예요. 멋지게 꽃을 피워가지고. 근데 딱 한 사람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빈 화분을 갖고 온 그 신하를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처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다그치면서 너는 어찌해서 다른 이렇게 게을르게 해가지고서 꽃을 피우지 못했느냐라고 굉장히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왕에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하였지만 이 씨를 틔우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해했어요. 흐뭇해하면서 다른 꽃을 피운 모든 신하들에게 선물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 꽃을 피우지 못한 이 신하를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다 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신하의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꽃을 피워갖고 왔는데 이 피우지 못한 이 신하를 왕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말만 들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꽃이 씨앗이 아니었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꽃을 피워갖고 왔죠? 다 꺾어가지고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였느냐면 왕이 3개월 전에 이제 사람을 시켜서 나눠주기 위한 그 씨앗들을 한번 삶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씨앗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씨앗에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쓸 남자가 되어갖고 가지고 왔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하들은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꽃을 피우지 못했다면 자기들의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꽃을 심어 가지고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갖고 왔지만 피우지 못한 그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서 왕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저 신하를 굉장히 정직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에게 의견을 묻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도 행복하게 왕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돌아갈게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땅의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이삭. 그 다음에 누구? 리브가. 자, 관계가 어떻게 되죠? 왕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고, 이삭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홍길동에게 그랬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 자,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 사람 친구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 사람 친구에게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자 사람 친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으면 그 여자 사람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친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내를 아내라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있어요? 리브가가 예뻤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나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어우 제 부인입니다라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저런 남편이 다 있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2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를 제 여동생입니까?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두려웠다랍니다. 죽게 될까 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죽이는 일도 많이 벌었었잖아요.
옛날 저희들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자, 그런데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꿈을 신고 있는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내가 목숨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 자, 동일하다 내 마음은. 오, 여기는 동일하지 않은가 본데. 우리 고등학생들만 다 동일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삭은 이 아저씨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두려움 때문이라고. 여러분 근데 두렵지 않으세요? 죽는 게? 근데 여자친구가 더 두려운가? 여자친구가 뭐라고 할게? 죽는 것보다? 두렵죠. 두려운데 왜 그 선택을 하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이끌린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내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해야지. 거짓말은 못하겠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똑같아요? 오, 다 고개를 끄덕이네. 멋진 친구들인데 박자 선생님이 제자들이라 해서 그런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못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여기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있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혼날까봐, 글이 더 커질까봐 어쩔 수 없이 사실 그에서 숨어버리는, 거짓말로 숨어버리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다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아무 일이 없었나요? 응? 더 크게 혼났어요. 근데 혼나고 나서는 어땠나요? 살아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더 혼나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덜 혼나게 됐을 거라고. 그렇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혼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거짓이라는 그 어둠 가운데로 숨어 버리는 그런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성경의 앞쪽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때에도 그랄 땅이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런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데려가 버렸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은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돼 있어요. 이때도 왜 그렇게 했다라고요?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가까이서 아내하고 남편은 몇 촌이라고요? 1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지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가운데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나 왜 맨날 이렇게 거짓말 뒤로 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이 조금 틀려졌어. 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아까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리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비멜렉의 그러한 그 가족들의 태를 갖다가 다 닫아보셨. 태를 닫았다는 것은 이제 출산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도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자, 두려움의 결과는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죄를 범하게 될 뻔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뭐 어떤 사람 중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거짓말을 선택할 것이냐, 죽는 한이 있어라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냥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했던 것처럼, 방금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어떤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냐?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그 선택을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결정을 할 것인가 저 결정을 할 것인가, 내 마음은 나는 이걸 결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도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들이 매 순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회 가운데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2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하였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싱어게인 좋아하시죠? 모르시나? 알긴 아시죠?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번호 30번 이승윤 아시죠? 그 우승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계시는 두 분의 자녀예요. 근데 100주년 기념 교회라는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믿음의 길들이라는 그 책을 출판하는 홍성사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부도를 맞게 됐어요. 여러분 부도가 뭔지 아세요? 망하는 거잖아요. 출판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이제 동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이제 돈을 갖다가 꼬아 갖고 왔기 때문에 큰 금액이었겠죠. 큰 출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빚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가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보면은 다 때려 부수잖아요. 그럼 멱살 잡고 막 그리고 막 때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홍성사의 사장이에요. 도망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야겠죠. 안 그러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돈 갚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고 대가를 치른다? 어떻게 하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그래, 도망가요. 우리 동해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는 시간을 달라고 빈다.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면 언제든 잡힐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값을 사과하고. 우리 친구는 동해는 아직 더 생각해 볼래요? 못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이분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이 출판사를 운영을 했던 건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내가 생각지도 않던 두려움의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도가 나기 전에 부도가 날 것을 갖다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그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며칠 후에 며칠 날 부도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한을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찾아갔대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에 멱살을 잡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해서 다시금 일으켜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출판사로 남아 있어요. 홍성사라는 그런. 그래서 자,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그분과 대면하여서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어떻게 조금 더 기한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했을 때 우리의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기 나무가 하나 보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어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죄를 어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원래는 없었어야 될 관계 가운데에 껄끄러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며 절망은 곧 자기 상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잊게 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으로 절망은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관계가 떨어졌다는 게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망은 신앙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에 아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거짓 가운데 숨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거짓에 숨지 않고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가 이제 쓰나미나 지진이나 뭐 이번에 7월 달에 일본에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분 통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이기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 요새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절차적인 근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우리들 처음에 우리의 가장 위에 계신 선조가 죄를 범했던 아담이 범했던 그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는 너희들은 다 사망.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조문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지워버리셨느냐? 없애버리셨느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끝이라고 해놨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어졌던 다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다리, 그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길이 연결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뜻과 아주 깊은 마음과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 가운데 드리겠습니다.